예, 그리스도의 자치를 따르라 하는 제목으로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오늘 이렇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우리는 두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잠깐 했습니다. 한 세계는 이 모퉁이의 기초석이 되시는 모퉁이 돌이 되시는 예수님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세계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세계는 우리가 보기에 대단한 이 문명을 구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당시 로마가 그랬죠. 로마는 예수님을 무시하고 또 엄청난 문명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세계는 실제는 부딪히고 넘어져서 결국은 무너지고 만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반면에 이 모퉁이 돌이 대신 예수님께 속한 세계는 눈으로 보기에는 보잘것없고 초라하지만 그리고 늘 쫓겨다니고 핍박받지만 그러나 이 모퉁이 돌이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세워져 가고 또 자라가는 그런 세계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세계를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된다. 겉보기는 화려하지만 무너져가는 세계와 겉보기는 초라해 보이지만 든든히 세워져가는 이 세계 사이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 그러면서 저희가 그런 하나님의 그 세워져가는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님과 함께 세워져가는 세계 속에 사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는데 그 중에 많이 얘기했던 것이 그 갓난아기가 어머니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을 삼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서 그래서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고 또 교회를 세워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2장 11절에서 25절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의 그 하나님의 신령한 집에 속한 자로서 이렇게 이 세상 속에서 그 신령한 집을 지어가는 신령한 산돌이 되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백성들이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렇게 2장 11절에서 2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이 베드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먼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11절인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루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거루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 그 사람들에 의해 세워진 세상 집에서 사는 자들로서 비록 우리는 신령한 돌로서 신령한 집을 지어가는 인생을 살고 있지만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곳은 또 이 참 사람들이 어떤 그 하나님 없는 가운데 세워가는 그런 세상이라 할 수 있는데 그런 세상에 어떤 예수님께 속한 자로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가 거류민과 같은 태도를 가지고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삶을 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육체의 정욕 이러면은 어떤 뭐 육체에서 나오는 어떤 육체적인 욕망만을 생각하기 쉽지만 여기 이 육체적인 정욕은 몸의 그런 정욕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갖고 있는 세상적인 또 세속적인 그런 모든 욕망을 일컫는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점점 멀어지게 하는 그런 욕망, 세상적인 욕망, 세속적인 욕망, 육체적인 욕망도 포함하겠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어하라. 욕망은 요즘 사람들은 욕망이라는 것은 우리의 그 숨어 있는 우리 자아의 표현이니까 욕망을 충족하는 삶이 참 사람다운 삶이고 또 행복한 삶인 것처럼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런 욕망을 이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다 따라가면 되지 아니하고 그 육체의 욕망을 제어해야 된다. 따라야 될 어떤 기본적인 욕망들도 있고 그러나 또 우리가 이렇게 거슬러야 될 그런 욕망도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렇게 컨트롤하고 제어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참 생각할 것이 우리의 육체에서 나오는 것이 다 좋은 것은 아니다. 식욕이든 어떤 정욕이든 탐욕이든 어떤 욕망들이 그 욕망들이 정당한 것이 아니고 어떤 욕망인 경우에는 거슬러 싸워야 되고 또 그리고 그런 욕망들을 다루어야 된다 하는 것을 이제 절제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참 우리의 이런 육체의 욕망을 다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욕망을 참 제어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첫 번째 태도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혹시라도 어떤 욕망으로 인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이 참 거슬러야 되는 욕망인데 품고 있는 것이 있다면 내려놓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땅에 속한, 발을 딛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가 선을 행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 12절인데요.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세기 당시 기독교인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그 기독교인들은 로마 황제와 로마 사람들에 의해서 로마 제국 사람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핍박 때문에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들은 다신론주의자들이었는데 로마인들은 여러 신들을 믿는 다신론주의자들인데 이들이 보기에는 오직 유일하신 삼위 하나님만을 믿는 기독교인들이 무신론자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신론자 취급을 받으면서 이렇게 핍박을 받기도 하고 또 성찬식에 대해서 참 이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신다는 그 표현을 이해하지 못해서 이 인육을 먹는다라고 생각하면서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이 12절에 나오는 것처럼 비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독교인들을 또 아주 뭐 그런 이유가 아니라 그 황제의 어떤 정책적인 목표 때문에 기독교인들을 핍박도 하고 있었는데 이런 사회 속에서 살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베드로는 하는 말이 생시를 선하게 가져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행실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 세상이 그 너희를 어떻게 대하든 그 반응에 기죽지 말고 일터와 가정과 또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구체적으로 선행을 해 나가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선행을 보고 사람들이 비방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의 믿음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을 봅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가 그리고 그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우리의 믿음도 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로서 우리의 믿음을 전하려고만 하면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몸을 움직여서 먼저 낮아지고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것을 포기하고 또 자기 것을 내어놓고 자기 것으로 누군가를 또 이렇게 베풀고 섬기고 또 선행을 행할 때에 그 선행 행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우리의 믿음을 보게 되고 우리의 믿음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이 이번 한 주간 선행에 힘쓰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을 말하기 전에 우리가 하는 행동을 선하게 가지고 선을 행하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되어서 가정에서나 또 이 일터에서나
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는 그래서 이 행실을 선하게 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될 때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되고 또 우리의 믿음을 보게 될 때에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권위에 순종할 것을 당부합니다. 13절에서 14절에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14절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17, 18절도 한번 읽어보면 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는 이렇게 국가를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는 예수님께 그런 말을 하죠. 세금을 가이사에게 내는 것이 맞는가? 이렇게 묻기도 했고 또 이 당시 베드로 전서가 기록될 무렵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국가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이 국가에 대해서 성도들이 생각할 때에 국가는 무슨 국가 같은 소리 하고 있네 하면서 국가를 무시하고 자기들의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그런 마음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국가에 대해서든 공동체에 대해서든 쉽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국가의 권위를 무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권위가 하나님께서 악을 징벌하고 선을 포상하기 위해서 세우신 것이 국가요 공동체라는 사실을 이렇게 또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주신 것임을 알고 그 권위에 순종할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무조건적인 순종은 아닙니다. 이 국가라 할지라도 공동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께 대적할 때는 우리가 그 국가의 권위에 대해서 이렇게 제한적으로 조건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 국가나 이런 어떤 교회의 권위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이 기본적인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사형 판결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참 그 권위가 부당하다고 거스르거나 또 이렇게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묵묵히 그 십자가의 판결을 받으셨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이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이루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이 국가의 권력에 대해서도 권위에 대해서도 참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그 권위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일터의 어떤 권위가 그 명백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그런 통치 권위를 인정하고 또 순종하고 따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상하고 아무 상관없이 세상이 뭐라 하든 나는 막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한다는 일부 우리 몰지각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처럼 행하지 말고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국민과 시민으로 이 아주 모범적 역할을 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간 이 베드로전서 2장을 살펴볼 텐데요. 2장 11절에서 이 25절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살면서 그리스도의 자치를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 속에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첫째는 육체의 정욕을 다 따라 살지 말고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것과 둘째로는 이 세상 속에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할 것을 이렇게 말이 아니라 선을 행할 것을 말씀하고 있고 세 번째로는
권위에 순종할 것을 그 권위가 이 참 때로는 우리에게 힘든 것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명백하게 하나님 말씀을 거스르지 않는 한 권위를 존중하고 권위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것을 이렇게 당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우르심의 가족들도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또 선을 행하고 또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존중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